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릴 찬송이 하늘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감동을 더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육신의 정욕도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익에 현혹이 되어서 순간순간 말씀과 교훈을 저버리며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악한 죄를 반복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시켜주시고 상태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김성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 가득 찬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추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따뜻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망각하고 헛된 욕심과 구습과 유혹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고 죄에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매 순간순간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고 어렵고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과 역사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안정을 되찾고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와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국민을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국민으로 바르게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71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 되신 대형 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멋지게 나눠 이웃과 사랑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고자 하오니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고 저희들을 대형교회 각 지체들로 불러주셔서 각자의 본분과 역할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성도의 규제를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병나음을 얻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을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어져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귀한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언제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구약 성경 47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전에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대를 통해서 백두산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두만강을 끼고 백두산 근처까지 길게 이어진 길이었습니다. 두만강 상류를 따라서 백두산 가까이 가니까 두만강이 어떤 때는 북한하고 이 간격이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가는 공원 내내 아주 가까이에서 북한 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북한 땅과 북한 사람들은 중국 땅과 중국 사람들과 한눈에 봐도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저 산을 보시면 산의 나무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산 정상 부근까지도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심은 것마저도 관리가 안 돼서인지 제대로 크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가슴이 아픈 것은 북한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중국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남루하고 초췌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모습은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내내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한편으로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등소평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 과감하게 개혁 개방을 추구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장기 집권 속에서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고 나라를 버리고 탈북하는 행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본인도 복이지만은 그 공동체도 전체가 큰 복인 것이죠. 사무엘 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 왕으로 추대된 후에 나라가 크게 발전을 합니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니 하나님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며 따르게 되죠. 이런 리더십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영적 리더십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4장을 보면 느헤미야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암몬의 도비아가 의익이 투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용기와 비전을 얻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범위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가 되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임금 왕자를 한번 보십시오. 저거는 갑골 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고대 권력을 상징하던 도끼 위에 있는 사람이다.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이 왕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일 위에 한 일자는 하늘을, 제일 아래 한 일자는 땅을, 중간에 한 일자는 사람을 뜻하고 이 셋을 하나로 이어주는 세로획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이가 사람을 참되게 다스리는 왕이다. 해석을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사람, 하늘의 뜻을 땅과 사람 사이에 이루는 사람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지만 돈의 약효가 떨어지면 마음이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지만 힘이 약해지면 또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인격으로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밥 얀디안이 쓴 다윗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시편 31편을 분석하면서 다윗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분석을 했는데요. 다윗은 교만을 철저하게 배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나치게 질투심이 강하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도 않고 타인의 장점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다윗은 겸손하게 남의 장점을 인정합니다. 남에게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책임은 자기가 지고 공적은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목마르다, 고향에 물이 먹고 싶다 했을 때 병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물을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병사의 피 같은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감정이 불안하면 신뢰가 깨트려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서적인 면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잘 조절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배우며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배웠고 조상으로부터 배웠고 심지어 적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십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는 동안에 그 왕의 직무와 책임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잘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그 난공불락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것이죠. 왕으로서 남다른 능력으로 맡겨진 소임을 잘 수행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란 예컨대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능력 있게 잘 수행해야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중주의, 인기 영합주의로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일반 대중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시켜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퓰리즘에 기대어 정치라는 지도자들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대중의 인기를 모아서 권력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선심성 정책을 수없이 남발하죠. 대중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장기적으로는 망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단기간 대중들의 인기를 잃는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만 잘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다운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를 따르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보내준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신문에 나왔나 봤더니 우리 신문에 나와 있지 않고 아마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일 신문에 아마 그게 기록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뉴욕 특파원으로 있는 윤희영이라는 기자가 신문에 기고한 그런 글입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100세 나이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가장 겸허했던 대통령으로 불린다. 퇴임 후에도 돈 벌 기회가 숱했지만 모두 사절하고 방 2칸짜리 집에서 검소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 집마저도 국립공원 관리청에 기부하고 갔다. 사업가 친구들의 전용기를 마다하고 여객기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녔고,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77년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봉사활동에 헌신했다. 땅콩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977년 세계 대통령을 불리는 백악관 주인이 됐다. 1980년 대선에서 실패한 뒤엔 군소리 없이 짐을 챙겨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곤 임기 후에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강연이나 기업 컨설팅을 해주며 떼돈을 버는 정치적 수입 챙기기를 거부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대기업 고문 같은 당연히 주어지는 자리를 모두 고사했다. 자신을 거물로 여기지 않았다. 거물인 양 하는 사람도 싫어했다. 대통령 연금, 경호비용, 기타 전직 대통령이 주어지는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빈곤층을 위한 집짓기 비영리 단체인 헤비타트 재단을 만들어 기부했다. 그는 돈을 쫓지 않는 자신에 대해 그게 뭐 잘못된 거냐며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탓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지난 1월 9일 교회에서 장례식이 끝나고 그는 조지아주의 고향 마을에 묻혔다. 아내 로잘린 여사가 2023년 11월 먼저 묻힌 고향 마을 연못 가장자리 버드나무 옆 묘소에 나란히 눕혀졌다. 우리는 여기서 참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좋은 지도자가 나오길 기대하십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리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되어지고, 교회 각 부분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되어지고, 사회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대원교회 우리 후손들 가운데서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과 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민족에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을 더욱더 복되게 이끌어가고 부강하게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대형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노아갔나.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멀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 또한 기타 드리는 작정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셔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잘 되며 날이 갈수록 복이 더욱더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고 영혼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도 더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대형교회 사역과 선교 활동이 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진리가 넘쳐 흐르고 우리 교회 주변과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가는 데서 귀하게 쓰여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원래에 있겠습니다. 또 1시에는 청년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부장단 회의가 별관 5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마는 장학위원회 모임이 1시 반에 새신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홀에 있습니다. 서울 가정 예배 순서지 예배 모범이 저 뒤에 교육자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 명절에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